안녕하세요. 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통해 좀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18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고통받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뭐랄까 우리가 그냥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을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또 구원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할 자료는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입니다. 아, 네. 그 유명한 논문이군요. 네. 그래서 목표는 단순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읽는 게 아니라 손 박사님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 짧은 이야기가 가진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같이 좀 발견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게 그냥 몸이 나은 사건,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에 이렇게 꽉 묶여있던 한 존재가 해방되는 거다.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해방이요? 네, 예수님의 그 치유 활동 자체가 곧 영적인 구원 사역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치유랑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딱 연결되는 건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봐야겠네요. 네네, 손 박사님도 논문 시작하면서 다른 신학자들 이야기도 좀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크레이그 블룸버그 박사 같은 경우는요. 이 여인의 상태를 그냥 의학적인 문제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의학적인 문제 이상이다. 네, 신학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그 굽은 몸 자체가 어떤 영적인 속박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고 예수님의 치유는 그 속박, 다시 말해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선언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해석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핵심이죠. 진짜 핵심이에요. 그 데럴복 박사 해석이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모든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와, 회복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율법 조항에만 갇힌 해석을 확 뛰어넘는 통찰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손 박사님 논문에 라틴어 구절도 있던데요. 크리스투스 도미니우스 사바티 vitam restaurat non solum in anima sed etiam in corpore. 이건 어떤 뜻인가요? 아, 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서도 생명을 회복시키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가 영혼, 육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전인적인 회복 사건이라는 걸 아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18년. 이야, 정말 상상하기 준비된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삶 속에도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나 좀 벗어나기 힘든 어떤 굴레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손 박사님이 분석을 쭉 따라가면서 그런 모든 속박을 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럼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주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손 박사님의 첫 번째 주장은요.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한 병고침,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죠.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손 박사님은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어에 좀 주목을 하세요. 매여 있다는 그 표현이요. 그냥 몸이 좀 아프다 이런 걸 넘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강력하게 묶여있는 속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분석하십니다. 아, 그냥 묶인 게 아니라 아주 꽉. 네, 뭐랄까 풀기 어려운 사슬에 단단히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그녀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쓴 단어는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해요. 아하.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게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18년 동안 땅만 보고 살아야 했을 텐데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육체적인 아픔은 물론이고 뭐 주변 사람들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느끼는 절망감 같은 것도 엄청났을 텐데요. 그렇죠. 말도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딱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와, 이건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엄성을 다시 쳐줘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정확합니다. 손 박사님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세요. 그 호칭이 너는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정말 소중한 딸이야. 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죠? 네, 맞아요.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났고 또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 박사님 코멘터리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자라고 안 하시고 딸아, 튜가테르라고 부르신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고 존재론적인 회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신 거죠. 손 박사님은 관련된 라틴어 칼럼이나 성경 원어 신학 칼럼에서도 이 점을 더 깊이 다루셨어요. 아, 그렇군요. 핵심은 결국 같아요. 예수님이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병에서 놓였다고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몸 건강 회복,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 회복, 즉 영적인 해방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치유하고 영적 해방이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네. 이 영적 해방이라는 관점이 당시의 그 안식일 논쟁이랑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이게 바로 손 박사님의 두 번째 핵심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 회복이다, 이거죠.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에 있던 회당장은 이 놀라운 치유를 보고도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손 박사님은 율법주의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회당장의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가 마치 사람들이 언제 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 자기가 딱 규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아,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안식일은 안 된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놓였다, 아폴 렐위사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완전히 반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메시지죠. 그래서 손 박사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사람을 옭아매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데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박도 정말 속 시원했어요. 너희는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가 목마르면 당연히 풀어다가 물 먹이지 않냐 하시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위선적인 태도를 딱 꼬집으신 거잖아요. 말 못하는 가축은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18년이나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외면하는 그 모순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구약 성경,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했던 안식일 정신하고도 딱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훨씬 깊은 의미였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의 본래 정신, 그러니까 생명 존중과 자유, 회복의 의미를 다시 살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손 박사님 코멘트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비판하신 건 율법 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자기들 기득권이나 편의에 맞춰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손 박사님의 라틴어 칼럼이나 원어 신학 칼럼 역시 이 점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비 없는 율법은 공허하다, 이런 말이나 진정한 안식일은 규제가 아니라 자유, 헬라어 엘레테리아 이다 같은 통찰은 안식일의 핵심 가치가 억압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손 박사님은 예수의 치유는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게 뭐 그냥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누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손 박사님은 여기서 쓰인 헬라어 동사들에 또 주목을 하세요. 곧 폈다는 동사 아노르도데는요, 즉시 완전히 똑바로 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8년 동안 굽었던 몸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즉시 완전하게. 네. 그리고 또 영광을 돌렸다. 에독사젠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녀가 그 순간 딱 한 번만 그러고 만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치유, 그야말로 온전한 회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반응이라는 거죠. 8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세상을 바로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단순히 그냥 몸이 펴졌다, 이걸 넘어서서 마치 오랫동안 깨져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듯한 그런 강력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랑도 좀 비슷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가 치유한 사건이요. 아, 그 안준뱅이 일으킨 사건이요? 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두 사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치유는 단순한 증상 개선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차명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선 목사님은 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신 행위, 에피덴토스,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냥 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칼럼에서도 손 박사님은 그리스도의 손길은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거나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찬양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결국 육체와 영혼, 이걸 다 아우르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네. 네 번째 핵심 주장은요, 이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딸, 눅 13장 16 이라는 호칭이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 박사님은 그 아브라함의 딸, 뒤과테르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혈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분석하세요. 아, 그 이상이다. 네,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영적인 상속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선언이라는 거죠.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잊히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력 속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 헬라어 아포스톨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오랫동안 꽉 닫혀있던 문이 확짝 열리면서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기적은 정말 절망 속에 갇혀있던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 반대하던 사람들은 막 부끄러워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반응이 확 갈렸어요. 네, 마치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처럼요. 왕상 18장. 예수님도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손 박사님 코멘터리에 따르면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기존 세상의 질서나 가치관, 특히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의 기준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뒤집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련된 손 박사님의 칼럼들 역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사역,
오푸스 크리스티는 반대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신실한 자들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아 데이를 드러낸다. 혹은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들에게 기쁨, 카라를 준다는 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 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손 박사님은 예수의 치유는 믿음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였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박사님은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그 사실, 룩 13.10 자체에 주목을 하십니다. 네, 손 박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18년이라는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 희망을 놓지 않았다. 네, 그래서 몸은 그렇게 불편했지만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왔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다. 디다스콘은 이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거든요. 이걸 보면 그녀가 아마도 꾸준히 그 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손 박사님은 보는 거예요. 그녀의 그 심각한 연약함, 테아스테네이아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막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소리 높여서 도와달라고 외치거나 하는 그런 극적인 행동은 없었을지 몰라도요. 그 오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희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치 그 메마른 사막 땅 갈라진 틈 사이로 간신히 솟아나는 아주 작은 샘물처럼요. 아, 비유가 좋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인이 먼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보시고 부르셨다. 이돈, 프로세포네센는 점입니다. 룩 13:12. 아, 예수님이 먼저. 네. 손 박사님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인간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적극적으로 회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긍휼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었던 믿음조차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갈망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손 박사님은 정리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칼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게 항상 막 소리내어 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임재를 조용히 찾는 그 마음이 그분의 자비를 발견한다거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그 믿음, 템피스틴을 보시고 은혜, 텐카린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18년 동안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 속에 담긴 5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보면요. 예수님의 치유는 첫째, 단순한 병고침이 아닌 영적인 해방이었고 네, 해강. 둘째,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었으며 그렇죠. 셋째,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이었고 완전한 회복.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며 마지막 다섯째, 비록 작고 조용했을지라도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손 박사님은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을 좀 더 큰 신학적인 틀 안에서 조명을 하세요. 아, 더 큰 틀이요? 네, 구약의 안식일 정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샤바트, 카바스라고 하죠. 쉼과 해방이라는 개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 사역의 핵심인 헬라어 아페신, 즉 자유 선포. 네. 그리고 또 바울 신학의 중요한 원리인 쉰의 자매야, 쓰네제미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개념들을 다 연결시키면서요. 이 여인의 치유가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의 회복을 보여주는 총체적 구원의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와, 총체적 구원 모델. 의미가 정말 깊네요. 더 나아가서 손 박사님은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원칙도 제시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실천 원칙. 첫째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우리 자신의 삶이 그 치유받은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요. 네. 정말 중요한 종경점들이죠. 다른 신학자들의 평가도 이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복음이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과 사회적 정체성까지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는 능력의 모범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죠. 몸과 사회적 정체성까지. 벤 위더링턴 3세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단지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상태의 상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지심과 말씀은 육체적 구제와 영적 해방을 동시에 가져오는 신적인 해독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인적인 치유를 강조한 거죠. 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과정을 또 4단계로 딱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나온 그대로요. 아, 4단계요? 네, 먼저 보시고, seeing, 그 다음으로 부르시고, calling, 그리고 말씀하시고, word, 마지막으로 만져주시는 touching, 이 과정이죠. 보고, 부르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심,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면 부르심,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해서 어루만지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네, 손 박사님의 마지막 그 라틴어와 헬라어 컬럼 요약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만지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고치셔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게 하신다는 내용하고요. 네. 또 이 기적에서 예수님 호 이에수스는 몸 투소마토스뿐만 아니라 영혼 테스프시케스의 의사 호 이아트라스이시다. 라는 이 통찰. 예수님이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이심을 다시 한번 딱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결국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와 절망 또 온갖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이걸 말해주는 거죠. 오늘 선동환 박사님의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손 박사님의 통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완전한 회복과 자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8 동안 굽어 있었던 이 여인처럼 혹시 우리 자신 안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굳어져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왜곡된 생각이나 아니면 잘못된 관계 혹은 끊어내지 못한 나쁜 습관 같은 것은 없을까요?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온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과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